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이후에 유월절 절기 기간도 설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을 기념해야 할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느 한 날이라면 무교절은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새 삶이 시작되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기를 지키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절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않도록 하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특히 유월절은 새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도 있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생명력,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은 이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저께 우리가 읽은 14절 이후에 15절부터는 이제 무교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전하고 가족대로 각 구성원들의 하나씩,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하나씩이죠. 가정당 하나씩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뿌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다 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밤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니 이런 일들을 하라라고 할 때 너무나 갑작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뒤, 6개월 뒤, 최소한 일주일 뒤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준비하시오 이랬으면 글쎄요, 좀 생각도 해가면서 할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오늘 밤에 끝장난다는 것이죠. 어떤 급박한 심판이 완전히 급박하고 임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할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보자면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죠. 뭔가 계획도 있고 준비 기간도 있고 예상된 결과도 있고 뭐도 있어서 이렇게 물 흐르듯 잘 준비돼서 가는 게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지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참 황당하고 뭔지 알 수도 없는 명령이지만 따랐습니다. 갑자기 멀쩡한 집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반죽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한 바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일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이 완전한 자들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가 아니고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갖가지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애굽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경악스러운 공포가 된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없는 구원의 손길이 되었던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절망과 재앙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상과 벌이 공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상과 벌이 공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 내년에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을 책을 읽고 좀 배우시다 보면 같은 내용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또 좀 생각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이에게는 사망이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인 이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이 공존해 있고 겹쳐 있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는 왕이던 감옥에 갇혀 있던 죄인이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차별 없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자신의 지위나 능력이나 역할이나 살아온 인생이나 성품이나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도 좋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냐.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성실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직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 많은 자도 있었겠지만 신생아도 있었지 않냐. 그들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냐.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악스러운 재앙에 떨어져야 하느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항상 그런 말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주장 혹은 그런 질문 혹은 그런 항변의 전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그럴듯한 존재라는 근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면 혹은 정직한 사람이면 성실하고 열심히 산 사람이면 하나님이라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부터가 인간을 가장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존재로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바로든 이집트의 그 대제국의 왕이든 감옥에 갇혀서 벌을 받고 있는 형편없는 죄인이든 하나님의 눈앞에는 누가 딱히 더 낫거나 못한 그런 게 아닌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에 1, 2, 3, 4가 있고 Y축에 1, 2, 3, 4가 있을 때 이 그래프는 5에 해당되는 높이가 있고 옆에 있는 그래프는 1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있으면 5고 1이면 차이가 크죠. 근데 Y축의 눈금을 100, 200, 300, 400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5를 그리고 1을 그리면 두 그래프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개별 차이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100 중에 4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차이가 되겠죠. 1000이면 어떻습니까? 만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준을 무한대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 내 눈으로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든 뭐든 누가 와도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독교에 덤벼들고 성경에 덤벼들어 봐야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사실상 완벽한 어떤 공의였습니다. 공평하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든 짐승이든 죄인이든 나이가 많든 신생아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상관없이 그 심판 앞에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재앙의 그 심판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첫째 난 것, 심지어는 그들이 기르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은 바로에게 실제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는 워낙에 힘이면 힘, 지위면 지위 이런 것으로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해요.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게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자와 인정하지 않은 자는 사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자신이 더 이상 대항해 볼 수 없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야 굴복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다시 내 눈앞에 띄는 날에는 죽이겠다라고 한 자신의 그 약속조차도 지킬 수 없는 허약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죠. 오전에는 자신이 내어 쫓았죠. 오전에는 자신이 내쫓으면서 내 눈앞에 띄면 죽이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찾아가야 될 형편이 된 것이죠.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모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의 간청을 보면 일어나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호와를 섬기는데 말한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데려가고 아내와 자식도 데려가고 다만 내 백성이 더 이상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라고 하면서 간청하게 되죠. 얼마나 이 바로의 간청이 급박하고 강력했던지 이스라엘은 날이 밝기도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효되길 때까지 기다리는 반죽은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발효를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 처음부터 발효를 염두에 두지 않은 반죽을 들고 떠나게 되죠. 그러니 이것은 물론 이 무교절에 대한 설명은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의 그 허황된 삶과 허세에 찌들어 있는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한 것이죠. 바로가 지금 당장 떠나기를 간청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멸망당하는 세계에 미련스럽게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현장에서 발효될 것을 기다리고 있을 그런 느긋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이런 것이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임박한 심판의 시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에 염려와 그것의 성취를 기다리며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상 언제든 떠날 준비, 언제든 이별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것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언제든 끝날 수 있고 이것은 언제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사실상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신약의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미련,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약의 성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걸로 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과 삶의 정황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겠죠. 모세나 이스라엘처럼.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발견하고 결단할 때도 분명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그토록 급박하게 재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등에 어깨에 메고 그 밤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여러 물자들을 얻어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쫓겨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언젠가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때 새 삶을 시작할 기반을 이미 얻은 채로 출발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날, 그 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새해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양떼를 치며 살아가는 삶이 비슷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그 핵심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저 이집트를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이어져 가야만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출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비한 것을 얻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발하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을 얻도록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에 필요한 여러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채우실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유지되고 견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이 삶의 기반들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출발시키는 출발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는 멸망하지만 하나는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운 공급을 받으며 일어서게 되는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매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인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성숙되어 가도록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는, 기꺼이 그 모든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받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환난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갖가지 사건과 갖가지 환경과 갖가지 기회와 은혜, 연단과 양육, 책망과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상된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내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에 안심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보장하거나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에 안심할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안심의 근거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이 세상에 참된 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공포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에 그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진실한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적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그대로 관철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